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 주님은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국민의 삶이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늦은 밤 우리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말씀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어서 고치시고 건지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고 초청받은 사람임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사실인지 참 잊고 살아갈 때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잊고 살아갈 때 많죠. 그 하나님은 이 땅에서 땅을 심판하고자 했을 때 먼저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인을 찾고 있었어요. 의인만 있다면 그 땅은 멸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찾고자 했던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50명부터 양보했던 그 하나님은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했어요. 가나안 땅이 왜 멸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냐면 가나안 땅에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가나안 땅은 죄만 들어 찼었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그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게 했다가 그곳을 점령하고 완전히 파멸시켜버립니다. 죄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 다 죽여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무로 조금씩 남겨둔 그것이 또한 화근이 되었어요. 결국에 그 사람들이 다시금 힘을 얻어서 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로 했었죠. 우리 안에 주님을 의지할 때 확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확고하게 주님 앞에 확실하게 의지했어야 그래야 이 안에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 버리고 이게 떠나가면 주님께 다스림을 받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께 다스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이 없는데 어찌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그럼 그 다스림에는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이 다스림 받아야 되고 환경이 다스림 받아야 됩니다. 이 절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다스림 받으면 그럼 환경은 내게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먼저 순종했을 때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정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요인은 내가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가나안 땅을 다 멸해버리고 너희들 저희가 살아 이렇게 안 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먼저 사람들을 보냈죠.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서 봐라. 그러니까 보고 오니까 너무 놀랐어요. 좋기는 좋은데요. 근데 가나안 땅이 너무 막강합니다. 강대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보고합니다. 와서 우리는 저희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의 화가 났어요. 그래? 40일 동안 보고 왔던 것이 그것뿐이더냐? 그 사람들이 강대함을 보면서 사람들이 잊었던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다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잊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 40일이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이 되게 하리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사람들 살아갑니다. 그래서 40년 차는 동안에 그 가나안 땅의 죄가 점점 차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멸망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죄가 어디까지 차는가 끝이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한번 차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요? 다 쓸데없어요. 죄가 한번 들어오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망합니다. 그 죄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이 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말씀이 제사장 위임식 준비입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사장, 왜 제사장이 필요한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하고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위임식 준비를 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5가지를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다시 한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7장까지 보면 5대 제사를 하나님이 6장, 7장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 중요한 것을 말씀했는데 이제 남은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제사장의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드려지는 그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 요단강에서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막혀있던 이 모든 것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뿐만 아니라 그 하늘이 열려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분명히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 복이고 복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존중하면서 너에게 주는 것이 복이란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을 주시며라는 그 복에는 무릎 꿇고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었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무릎을 꿇고 하시는 말씀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정하시는 겁니다. 너 다스리면서 살아야 돼. 생육하면서 살아야 돼. 정복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사정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셨잖아. 내가 너를 존중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분명히 그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그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시 한번 8장 6절부터 9절까지 이어가는데 7절 한 절만 오늘은 말씀드립니다.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제목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의 옷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1절에서 5절까지도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6절부터 9절까지도 또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7절 나왔으면 7절만 읽겠습니다. 레위기 8장 7절입니다. 8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자, 여기에서 제사장의 옷인데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라고 했죠. 그런데 속옷을 입힌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 사람에게 띠를 띄워라는 겁니다. 이때 만든 속옷은 어떤 속옷이냐면 통으로 짠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띠를 띠지 않으면 이게 다 내려갑니다. 벗겨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추다가 이게 옷이 벗겨지는 모습을 보면서 미갈이 웃었죠. 비웃었죠. 그게 바로 띠가 풀렸던 겁니다. 띠가 풀려가지고 확 다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갈이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깔깔 웃어대면서 어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비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비웃었던 것이 저에게는 저주로 돌아갔어요.
그럼 우리에게 속옷이 벗겨지면 그럼 세상은 우리를 저주합니다. 비웃어요. 믿음이 없는 저것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속옷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입어야 할 두 가지 옷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속옷과 겉옷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속옷과 겉옷이 다 입었잖아요. 이게 무엇이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왜 이런 명을 하셨을까? 속옷이라는 것은 안에 입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우리 마음의 죄를 의미합니다. 마음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이 회막에 다 모인 사람들 다 보지 속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마음의 죄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든 죄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서는 마음의 죄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에서 나왔던 이 죄가 행동으로 옮겨진 것을 구약은 심판합니다. 돌을 들어 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행동으로 나온 그 죄의 원인을 먼저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마음의 죄를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죄를 누가 용서하셨냐?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주님이 마음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셨냐면 8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 백성들로 하여금 어디에 나오라고 하냐 하면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라고 합니다. 회막문에 모인 사람들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 회막문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 교회를 의미하죠.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 속옷을 입고 나와. 그럼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해 줄게. 마음의 죄, 그 짓는 죄들을 내가 덮어주고 용서해 줄게.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속옷이 벗겨지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띠를 띠어야 됩니다. 신약에 와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라는 말씀이 있죠. 그 허리에 띠를 왜 띠라고 하겠어요? 구약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하에 보니까 이 속옷이 있는데 띠를 띠지 않으면 벗겨집니다. 행실이 그러면 없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 거룩한 행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온통 악뿐입니다. 죄악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계획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악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함을 보시고라고 했어요.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것을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의 계획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6장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면서 갑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드러나는 죄는 둘째야. 그런데 그 죄를 이끌어내는 이게 누구냐?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된다고. 그 동행함에 있어서는 생각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 생각을 주님께 맞춰야지 주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맞추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생각 같아지자면 주님의 생각을 내 안에 넣는 거죠, 이제. 주님의 생각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 넣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옷을 입습니다. 이 속옷을 주님의 주신 그 속옷으로 말씀으로 또다시 씻고 새롭게 나아갑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네 마음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시겠다. 이 마음의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인데 계획하는 것이 악한 것인데 이것이 드러나 봐요. 사람에게. 얼굴 들고 살 수 있겠는가? 이 모든 것이 악한 것들이 드러나면 얼굴 두고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악한 것임을 아시니까 너 빨리 속옷 빨리 입어라. 속옷 빨리 입고 띠를 떼라.
예수님의 그 용서해 주시는 그 옷을 빨리 입고 이제는 행실을 지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세상이 요즘에 이제 뉴스를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지금 12월 22일 날에 플라시도 도밍고가 한국에서 지금 엄청난 공연을 지금 합니다. 이 사람은 세계 3대 성악가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세계 3대 성악가로서 이 사람은 지휘가이기도 하면서 너무 세상에 이름을 떨친 사람, 이 사람에게도 어느 순간에 마음이 아픈 일이 있어요. 3대 성악가가 함께 합동 공연을 못합니다. 세 사람이 있는데 플라시도 도밍고가 이제 한국에 와 있는 이 사람 하나하고 그리고 호세 카레라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파바로티가 있고, 그런데 파바로티는 빼고 두 사람이 감정이 너무 안 좋아. 이거 도밍고하고 호세가 만나면 지역 감정 때문에 서로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던 찰나에 어느 날 법적인 문제로 걸려가지고 완전히 원수가 됩니다. 지역 감정이 심한 데다가 법적인 문제까지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합동 공연하면 사람들 너무 좋아하는데 안 하겠다 이겁니다. 저는 나의 원수요,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어느 찰나에 1984년에 호세 카레라스가, 이 사람이 백혈병이 옵니다. 백혈병이 들므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벌었던 모든 돈을 다 써서 치료하는데 이게 낫지를 않아요. 결국에 이제 죽음 일보 직전에 갑니다. 그 소식을 도밍고도 듣고 아유 어찌하나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86년에 호르무스라는 그 백혈병 재단에서 이 사람에게 연락이 갑니다. 당신 어려운 형편을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가 도와주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백혈병 재단에서 호세 카레라스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려움에 그 찰나에 그래요, 감사해요 하고 도움을 받았어요. 받다가 백혈병에서 완치가 됩니다. 그리고 호세 카레라스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마워요. 그 백혈병 재단이 참 너무 고맙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돈을 많이 벌게 된 이후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그 재단을 찾아서 감사라도 하고 빚을 갚아야지.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해서 다 알아보니까 거기에 이사장이 누구냐? 도밍고라는 겁니다. 도밍고가 이것을 창업해서 당신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원수였었지만 그때 이제 병이 들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는데 그때 도움을 주려고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당신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호세 카레라스가 그 소리에 모든 이 마음의 미움과 원망과 지역 감정이 다 사라집니다. 내 생명의 은인이요, 한순간에 이 마음의 장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밍고가 공연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정중앙에서 걸어 나와서 무대까지 오는 겁니다. 깜짝 놀라요. 사람들도 깜짝 놀라면서 와, 호세 아니냐, 호세 아니야, 카레라스다 하고 막 박수를 치는데 도밍고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뚜벅뚜벅 이제 연단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환호 속에서 올라왔는데 갑자기 멈춥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이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미안했다. 너무 고마웠다.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내게 호의를 베풀 수가 있냐고. 내가 그렇게 당신을 미워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렇게 하면서 무릎을 활짝 꿇으면서 자기가 용서해달라고. 나를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보는 가운데 포옹을 하면서 화해를 했어요. 그때 이제 합동공연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연이었다. 이런 평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미움이라는 죄입니다. 이 죄가 우리 안에 자꾸 틈타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오늘 저녁에 말씀드렸던 그거였죠.
우리 안에 떡 한 광주리를 채워야 된다. 무교병 한 광주리를 채워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회막 앞에 나오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그것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수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수량 둘을 가지고는 먼저는 희생과 충성과 봉사와 이런 것들로 하는데, 남은 하나의 수량을 가지고는 화목제를 드리는데 나눠주는 거랍니다. 화목을 위해서 나눠주는 것.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원수였던 사이에서 나눠줄 때도 주님이 말씀하죠.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만약에 도밍고가 그때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도와줄게! 당장 나섰으면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죠. 네가 베풀었던 것,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고 이 마음이 풀렸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한 것은 다 까발려가지고 좋은 일은 다 드러내버리고 상대방이 나쁜 것은 다 까발려버리고 덮어줘야 할 이 세상이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교회가 또한 그렇잖아요. 서로가 대립하고 있고 교회와 교회 화목하고 사랑하고 해야 될 이런 남남의 교회도 아니고, 또 그리고 이제 한 교회 안에서도 문제투성입니다.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이런 사람도 이렇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서로가 화해를 나고 사랑을 하는데, 우리 안에 이 마음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누굴 용서 못하랴. 나는 지난번에 한번 회개를 냈어요. 어떤 회개를 했냐면, 조금 미안한 소리인데, 누군가가 징역 2년형을 받았대요. 그 사람이 징역 2년형을 받았는데 어디에 있다가 이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와, 할렐루야 했어요. 아니, 그 사람이 징역형을 받았던 내가 왜 이렇게 좋아?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나하고는 원수가 아니었는데 왜 내가 그렇게 미워했을까? 하나였죠. 이념이라는 겁니다. 나하고 이념이 달랐었다. 상대편이었었다. 그래서 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왜 그 사람을 미워해야 되는지, 그 사람이 내놓는 정책들은 싫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 미워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선고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내가 왜 그렇게 좋아했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참 악한 것이 많네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참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서로가 죽여야만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이 섬기고 하나님이 있는 그 나라, 그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될 우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을 하면서 갑시다.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데 네 마음에 이 옷을, 이제 너 통으로 짠 이 옷의 허리띠가 벗어지지 않도록 이것을 단단히 묶고 가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 이 허리띠가 다 벗어진 채로 자기 행위가 다 드러납니다. 나쁜 행동이 다 드러나고 보여지고 가면서까지도 회개가 없잖아요. 자기 잘못 뉘우침이 없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이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겐 거울입니다. 우리가 또한 세상에게 거울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빛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 빛이라고 했어요.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 내가 미워했던 그것이 과연 내게 있는 그 빛이었던가? 그것을 생각하면 주님께 참 부끄럽죠. 예수님 앞에서 내게는 빛이 어떤 것이었는지, 진정 나를 미워했던, 내가 미워하는 이 사람이 잘못된 모습을 보아야만이 내가 웃을 수 있는 그 빛이었는지. 그래서 우리 웃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웃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싫어했던 그 사람이 죽어서도 아닙니다. 사라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21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의 아들을 얻죠. 사라도 9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전혀 희망 없던 그 순간에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아들을 보면서 웃는 게 아닙니다. 100세 얻은 그 아들을 보면서 야 좋다 너무 즐겁다 기쁘다 이렇게 안 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라고 하죠. 100세라. 그런데 사라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6절 보시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번제단에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런데 나는 무엇 때문에 웃었냐 하면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감옥 간 것 때문에 웃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웃어야 할 내가 그런 엉뚱한 환경 때문에 내가 웃었냐? 물론 이제 죄가 있는 사람은 판단을 받아야죠.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웃어야 할 이 모든 환경들이 지금 바뀌어진 겁니다. 환경이 좋으면 웃게 되고요. 환경이 안 좋으면 울게 되고요.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참 내 안에 그 옷이 벗겨지지 않았는지 허리에 띠는 없지 않는지 그래서 허리띠는 신약에서는 말씀하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라. 진리의 띠를 우리 허리에 띠라는 겁니다. 진리잖아요. 예수님으로 허리를 꽁꽁 동여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행실이 내려가지 않아요. 우리 겉옷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항상 이 옷이 내려가기가 쉬워요. 허리띠가 없으면 그럼 내려가죠. 우리 집사람은 이 허리띠를 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대하는 바가 허리가 있기를 원했어요. 내게도 허리띠를 할 수 있는 이런 몸매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못하냐 하면 허리, 요추 3, 4, 5마디가 하나로 되어가지고 튀어나와서 허리에다 이 띠를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여기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있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어느 여자가 바지를 입으면 여기에 하기를 원하겠어요. 다 허리에다 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허리가 없으니까 이 옷에 맵시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왜 하냐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 맵시는 우리 안에 진리로 허리를 떼야 하는데 그 허리가 아닌 다른 곳에 띠가 있으면요 쉽게 내려갑니다. 보기도 안 좋아요. 그래서 성경은 허리에 띠를 띠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집사람에게 허리에 띠를 띠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에 있던 이 모든 이렇게 튀어나왔던 것들이 들어가면서 허리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정확히 허리에 딱 띠를 띠고 바지를 입어요. 우리 안에 그 허리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띠를 띠고 살아간다라는 게. 허리에 띠를 띠니까 바지가 내려가지 않죠. 이제는 수치가 보이지 않고 이쁜 옷도 입을 수 있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삶이 바로 허리에 진리 띠를 띠고 이 허리에 진리 띠를 띄어야 되는데 이게 내려가 버리면 그럼 영적으로 이쁜 삶이 없어집니다. 그럼 이제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내 영혼이 잘됨같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죠. 허리에 띠를 안 뗐는데 영혼이 잘 될 수가 있겠어요? 안 되죠. 점점 영혼은 안 되니까 보여지는 환경도 점점 악순환이 되죠. 우리는요 정말 선순환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좀 힘들어도 내 안에 허리에 진리의 띠를 떼어야 되겠다. 그렇게 진리의 띠를 띠고 가면 이 안엔 진리가 우리 안에 사랑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주님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백성이 누구 백성입니까? 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그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절 10절 보시면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그런데 10절에서는 말씀합니다. 10절 보시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니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악한데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한데 그 행실대로 내가 보응을 하겠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잘못된 이 사람이 보응받는 것은 당연한데 예수님의 옷을 입었던 우리가 보응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폐부를 살피신다는데 그럼 우리 안에 네가 무엇 때문에 좋아했냐 하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나 예수님 때문인데요. 거짓말하지 마. 주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뒤에서 웃을 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내 아내가 웃었다라는 겁니다. 웃었다. 그런데 아니요 하잖아요. 웃지 않았다고 웃었으면서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네 심장을 살피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런데 중심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생각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겁니다. 갚아줍니다. 우리 안에 악한 생각으로 인해서 악한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되갚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렇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주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셔 심판받잖아요. 다 심판받습니다. 그 행동들을 하나님이 다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메레메레 대결 우바르신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저희들의 행위를 달아보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달아보니까 저울에 부족합니다. 행위를 달아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신다라는 겁니다. 그 행위는 어떤 행위냐? 너희 중심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좋아하고 기뻐하느냐? 그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달아볼 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여서 오늘도 이곳에 왔습니다. 나라를 사랑해서 오늘도 이곳에 왔습니다. 나라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 안에 의가 있을 때 그때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깁니다. 아무리 세상에 애국자가 많다고 해도 순간뿐입니다. 그 순간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지키냐 하면 그 나라의 의인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누구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야, 여러분 오늘은 참 신기해요. 이렇게 조용하게 말씀 듣는데 조는 사람이 없어요. 보통 이렇게 조용하면 조는 사람이 한 대반은 졸아야 하는데 조는 사람 한 사람 빼고는 다 안 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정말 피곤한 이 밤 기도하러 올라오셔서 얼마나 하나님이 고맙겠어요. 나라가 어렵다고 세상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게 와서 기도하려고 하냐, 나를 찾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볼게요. 전도서 9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에서 이제 4절까지 쭉 보다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이 솔로몬이
썼던 내용들 중에서 모든 사람이 다 일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미친 행동이라. 그게 누구를 말하냐면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돌아온 나의 삶을 보니까 미친 행동이었다. 솔로몬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아내가 1000명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1000명이 되는 이 미친 짓을 자기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1000명의 아내를 얻는 동안에 원해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원치 않아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가져왔다.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갖고 싶은 거 다 갖는 게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중심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그런데 미쳐 돌아가기 시작하면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다 가져야 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죠.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다가 전도서 12장 마지막이 끝날 때는 이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이 받은 본분이라, 복이라, 분복이라 라고 합니다. 이제 내가 다 겪어보니까 사람이 받은 복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경외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를 사랑함이니라 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좋아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사랑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 사람이 받은 분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결국에 미친 일이다 이거. 그래서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가지기를 원한다. 다 누군들 원하는 게 없습니까? 다 갖고 싶지. 그런데 원하는 것을 다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막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 마음을 다스리는 이 마음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죄를 용서하신 이유가 너 원하는 거 다 가지면 안 돼. 이제는 나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너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부터 다스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다스리지 못하냐 하면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가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자기의 아내가 됩니다. 바로의 공주가 내 아내가 되고요. 바로의 저 애굽에서 그 공주를 데려서 내 아내 삼고, 저 암몬에서 공주를 데려와서 내 아내 삼고, 그런데 저들이 섬기는 신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에 다 와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들어온 이 1000명의 여인들 중에서는 억울하게 잡혀서 들어온 여인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결국 마지막 때에 와서 내가 미친 일을 했다, 미친 짓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회개로 이제 전도서를 마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가 가장 큰 복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입니다. 주님이여, 내 안에 그런 미친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은 항상 가르쳐 줍니다. 미친 일이 어떤 것인지. 이 안에 살아있는 양심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너희 양심을, 심장을 감찰하신다. 심장을 보고 계신다. 폐부를 살피신다. 라는 것은 이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양심을 주십니다. 그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서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을 때 심판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 2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다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한다, 후회한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다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대로 다 아내를 삼아요. 안 되잖아요. 그게 솔로몬이 했던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자기들의 아내로 만들어버렸어요. 세상에 좋은 것 우리가 다 갖기를 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다 가지 말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우리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유효했던 마음도 다스려 주시고, 이렇게 호세 카레라스 이런 사람도 은혜를 받고 보니까 무릎을 꿇잖아요. 그분이 내 생명을 살려주셨던 사람이야. 원수였었는데 내 생명을 살려주신 사람이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원수였더라 라고 합니다. 원수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화해를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은 곧 이웃과의 화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면 절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주제가 되고요. 성전이 있어야 하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비롯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과의 화목.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계명을 말하죠. 첫째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그것을 어디에서 하냐면 성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가장 없어야 할 것이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성도를 서로 미워하는 마음은 없어야 되고요. 그 미워함이 우리 안에서 계속 싹이 트다 보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일어납니다. 반드시 저놈은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이 오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살인하는 마음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잠잠하니까 나도 기어들어갑니다. 늦은 밤 이렇게 잠잠하게 그래도 주무시지 않고 잘 틀어주셔서 나도 소리 낼 힘이 없어. 왜 그러냐면 다 잠잠하게 아멘, 속으로 아멘, 속으로 아멘 하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잠잠하다가도 나는 다 은혜를 못 받았나 하고 이렇게 하고 기가 풀려서 죽어서 나갈 때 보면 저기에서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 현장에서 좀 그런 말 해주시지. 나가서 해주지 말고 그 현장에서 그 반응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현장에서는 다 쥐죽은들 가만히 있다가 나갈 때 보면 저 사무실에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 표현이 늦었다 이거. 좀 더 빨리 해주면 더 좋았을걸. 너무 늦게 해주셔서 여러분 이제 좀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표현을 해주시고, 어디 가면 사람들 그래요. 야, 저 부산이나 저 영남은 사람들 너무 아멘이 없다, 아멘이 없다,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요. 늦어서 그렇지. 내가 이제 알았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있더라고요. 확실히 반응은 있어요. 너무 있는데 현장에서 반응이 없을 뿐입니다. 현장에서 누구 설교해도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랬다가 은혜 받은 이 사람들 나가서 다 좋다 그래. 아,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은혜 받은 사람 밖에 나가서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현장에는 너무 좋은데 밖에 나가서는 모른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대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잠잠한데 나가서 사무실에 가서 다 말씀을 하시대요. 또 이제 가면서 차에서도 말씀을 하신다대. 그러면 지금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윤치영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쓰임받을, 그러면 현장에서 우리가 호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호응을 해주셔야 그게 더욱 은혜가 넘치고, 이제 우리도 한번 바꿔봅시다. 여기도 그렇지 않다, 분위기 우리도 괜찮다, 이거 좀 바꿔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두 손 들고 아멘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밖에서 우리도 오살리 기도원이 됐어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뭘 하든지 무조건 이러더라. 무조건 이러다. 어떤 사람들 찬양하다가 내가 놀라고 자빠졌습니다. 아니, 나가는데 무조건 몸을 흔들어 대는데 얼마나 흔들어 대는지 이 사람이. 그래서 가다 보니까 놀랍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딱 목석 같은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흔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도 정말 바람이 안 부는 사람이 있습니다.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이러는 사람이 있대요. 너무 놀라워요. 야, 그래서 우리도 바꿀 수 있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잖아요. 아멘하고 하다 보면, 그럼 강사가 하다 보면 힘이 나고 끝이 날 줄 모를 거. 여러분은 빨리 끝나라는 뜻은 아닌 줄로 압니다. 그냥 강사는 강사대로 하시오. 우리는 귀가 있으니 듣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다 듣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나 이제 알아봤어요. 한두 마디 하다 보니까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귀 있는 자들 다 들으니까 나가면 또 이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걸 이제 많이 들어봐가지고, 아, 현장에서 반응이 뜸해서 그렇지 나가면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반응이 오래 가셔야 됩니다. 말씀에 은혜 받은 이 반응이 오래 가고 예수님 앞에서 주님 때문에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어려운 사정과 환경을 우리 모두 다 인식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었고, 우리들이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흘렸던 이 눈물, 오늘 하나님 금제단에 올려져서 금대접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이 모든 기도가 속히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주님이시여, 오늘 이 밤 하나님 우리 기도와 또 이제 드려지는 예배와 함께 물질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저희들 환경에, 가정에,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에 또한 모든 복으로 다시 한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러러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고 온 세상이 놀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경유하는 사람들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지켜오심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한번 힘차게 하나님 앞에, 주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이런, 이거 나왔네. 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힘차게 한번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다같이 손뼉 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네. 주의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아멘. 오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생각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나의 원수가 넘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웃었던 것, 기뻐했던 것 회개하고, 예수님이여, 이제는 나의 원수는 악한 마귀뿐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여,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가는 곳에 화목이 있고 화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화평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주교의 교황이 가는 곳마다 화평을 저 사람이 위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화평의 사도, 화목의 사도, 예수님이 화목으로 주신 그 화목을 우리가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는 그곳이 사랑이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지키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안에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사랑이 있는데,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되지 않는 나는 어찌함인지 주님이 우리 자신을 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옵소서. 우리 안에 미움과 원망함이 떠나가게 하소서. 온 세상은 지금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주님 어찌해야 하옵니까? 저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를 돌이켜봅니다. 내 안에는 그런 미움이 없었는지, 내 안에는 그런 미움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온 세상이 지금 미움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 안에도 미움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내 편이 아니면 미워했었습니다. 정죄했었습니다. 심지어 지옥 가도 좋다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마저도 사랑하셨는데, 한 영혼이 7번 넘어졌어도 다시 한번 일으켜주셨는데, 7번씩 7번을 범죄했어도 주님은 사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는 죄사는 권세는 없을지언정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서 이제는 주님 앞에 용서하며 사랑하며 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육의 사소한 감정 영매는 자들이 되지 않사여 주옵시고, 사랑해야 할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해야 할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 안의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종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면 또한 사랑을 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니 한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따라보시느니라 했는데, 우리 중심을 살핀다고 했는데,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요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웃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온 나라를 보며 웃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다시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웃으며 이 나라가 웃을 수 있는 환경으로 또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혼란의 시대를 주님께서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 일어나서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엘리 시대는 사무엘을 일으켰었고, 사울이 이렇게 타락했을 때는 다윗을 일으켰었고, 다윗이 뒤로 솔로몬이 타락했을 때는 아사왕을
일으켰었고 하나님 시대마다 이렇게 일으켜서 그 나라를 다시 부흥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다시 한번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경제적인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홀로 내려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부흥이 되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시대 북이스라엘은 다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남유다마저도 지금 침공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저희들을 치려고 무기도 없는 그 땅에 저주하면서 조롱하면서 18만 5천 명을 저희들에게 두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편지를 들고 보시옵소서 했습니다. 눈이 있으면 보시옵소서 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부른다는 안수입사들이 온갖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들이 많이 모였어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 밤에 히스기야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들이 넘어졌던 것처럼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오셨던 우리 하나님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곳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이렇게 수십 년을 이 자리를 지켜온 기도의 용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보시옵소서. 이 자리를 채워가는 용사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여, 오늘 이 밤 기도의 사람들, 기도했었던 이 모든 소리를 주님 들으시옵소서. 또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보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하늘문 열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졌던 그 예물로 인하여서 넉넉하게 성막을 지었었고 또한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이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어서 이 나라를 살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기도원이 부흥을 일으키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는 기도가 될 줄로 주님 앞에 확신합니다. 오늘 밤도 지켜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신명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감림산 기도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